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십자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서 한 절이라도 살아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거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거룩의 문자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거룩이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합니다. 구별하다, 또 분리하다, 구분하다, 깨끗이 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 구별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년 전에 읽었던 조정민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는 책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 챕터 1의 제목이 거룩하라 입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책을 또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것이신가요?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느 순간부터 놓치거나 또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아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각자와 함께 교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다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이 있냐 없냐, 신이 있냐 없냐에서부터 질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존재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가면 됩니다. 성경 역시 하나님의 존재 여부, 하나님의 있고 없음에 대해 증명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쭉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교만한 말을 자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을 느낄 수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셔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너무나도 교만한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있고 없음이 아니라 맨 시작 처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 하나님이라고 쓰여 있는 단어가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엘로힘은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적으로 일컫는 이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속성, 또 그분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또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계명 3계명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어를 써놓고 이 자음만 써놓고 발음을 적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까먹을 정도로 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를 수가 없어서 여기에 자음으로 주라는 의미의 모음을 붙여서 아도나이라고 발음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것이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불려지게 됩니다. 많은 고대 문헌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의 문화는 다문화 사회 또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각 부족마다 또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이름 역시도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신을 만들고 그 신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르며 제사 지내고 찬양했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다른 부족과 전쟁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넓히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서 신과 사람 사이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신들의 그 이름과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그 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전쟁의 신, 죽음의 신, 생명의 신 등등 이 신의 이름, 자신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서 동물의 형상을 따라 아니 사람의 형상을 따라서 신을 만들고 이름 짓고 찬양하고 제사 지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가 필요에 따라 만든 신이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름이 지어지고 불리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신들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아닌 나는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다라고 모세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시더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결정으로부터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사야 41장 4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계시록 1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죽어서 어떤 곳으로 가야 하는 장소, 스페이스로 이해합니다. 물론 틀린 것도 아니지만 완벽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또 많은 신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미와 아직,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하지만 그 최종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의 날에 완성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어떤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리심이 존재하시는 곳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 읽어서 그 뜻을 모르거나 헷갈릴 뿐입니다. 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명령하거나 금지하거나 거듭해서 반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거듭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심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스스로를 구별되고 구분되고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구분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할까요?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구별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430년이라는 길고 긴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구별입니다. 그들의 생각, 사고방식, 생활 습관, 사소한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던 애굽, 바로 노예로부터 구분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애굽의 노예, 바로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라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세세히 알려주십니다. 3절부터 18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 모두가 그 거룩을 살아가는 실천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없고 6가지 이렇게 앞에 적어 놓은 것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룩은 이라고 하면 뒤에 쭉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을 버리는 것이다. 거룩은 모든 이들과 화목한 것이다. 하나 되는 공동체. 거룩은 원래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다. 거룩은 거짓 없는 정직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거룩은 사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지금 살펴본 이 6가지의 지침들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실천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네. 저는 이 6가지 외에도 2가지 포인트를 찾아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거룩,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주셨습니다. 내외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나였습니다. 노예, 애굽, 바로의 소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시나요? 제가 이거를 할까 말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MBTI 영어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또 우리는 애니어그램의 숫자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이런 게 또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너는 몇 번이니? 너는 MBTI가 뭐야? T야? 네, 이렇게. 네, MBTI, 애니어그램 같은 성격 유형 검사가 절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만든 그런 검사일까요? 제가 뭐라고 이거를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이런 검사를 통해서 사람의 성격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에 도움이 됩니다. 한 칼럼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MBTI 성격 유형 이해를 통한 유익은 첫 번째, 개인의 독특함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두 번째,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해준다. 셋째,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돕는다. 넷째, 조직과 공동체에서 다양한 성격 유형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역할과 조화로움을 경험하며 상호 존중의 지평이 넓어진다. 다섯째, 다양한 분야에 새롭고 확장된 증거를 제공하며 보다 심오하고 다양한 인간 이해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MBTI 검사를 할 때 전문 상담가가 옆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문을 보고 체크를 하죠. 그런 자기 보고식 검사가 정말 나를 대표할 수 있는지 확실하지 않음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진짜 나를 드러내고 있는지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그리고 있는지 나 자신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단순히 나와 상대방을 알아가는 검사 MBTI에서 그치면 좋은데 이것을 요즘은 맹신하더라고요. 과몰입해서 또 이것을 하나의
성경 바이블처럼 여겨서 생각을 하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성을 볼 때 MBTI를 맹신해서 걱정이라는 사연 짤을 봤습니다. E는 남자가 아니랍니다. 네, 저는 남자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이 E는 남자로 안 보여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E거든요. 그럼 저는 남자가 아닌가? 네, 이런 지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청년 세대의 현실과 흐름을 작게나마 보여주는 축소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파벳 4개 또 이 16개의 조합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첫인상, 행동과 생각의 패턴,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 그런 관점에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4글자 중에 가장 좀 논란이 되는 알파벳은 뭐가 있을까요? T하고 F죠, 맞죠? 네, 우리 집도 T하고 F가 있습니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많이 싸웁니다. 네. 그런데 서로를 이해 안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맞춰 가야 돼요. T하고 F, 저도 경험하면서 봤는데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진짜 달라요. 네. T는 F를 이해할 수 없고 F는 T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고 같이 안 살 건가요? 그런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고 관계하지 않고 이렇게 생활하지 않을 건가요? 야 T야 하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야 F야 하면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 T와 F는 한 사람으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해가면서 서로 알아가야 되는 사이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P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잘못된 거죠. 네. 나는 P라서 계획을 못해. 아니요, 계획을 해야죠. 어떻게 계획을 안 하고 평생을 살아갑니까? 네. 난 J라서 이거를 다 지켜야 돼. 어떻게 그거를 다 지켜요? 틀려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알파벳에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좀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알파벳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숫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창세기 말씀에 나는 너희를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으로 바라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그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알파벳 숫자로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존재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거룩, 공동체성의 거룩과 구별입니다. 오늘 말씀의 5절과 7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크게 이렇게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5가지를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 제물만 이야기하십니다.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과 인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화목 제물은 개인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또 서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제물로는 소와 양과 염소를 잡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온 고기를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어야 합니다.
이튿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셋째 날까지 남겨두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다음 날까지 다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 이튿날까지 다 소비를 하고 셋째 날에는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족들과 친지들과 이웃들과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즐기는 그런 제물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들도 이같이 관심과 또 취미 등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교회 공동체도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더욱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두드림이라는 큰 공동체에서 우리가 한 명의 셀장을 중심으로 더 깊은 하나의 공동체로 묶여있는 우리가 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셀에서 기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나누는 것, 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서로 알아가고 서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없이 삶 나눔과 교제만 있는 모임은 6개월이 지나면 정말 흐지부지 되고 말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서도 그 모임에 내가 가야 되나? 내가 왜 가야 되나? 세상에서 더 즐겁게 기쁘게 놀 수 있는데 내가 왜 여기를 와야 되나? 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알아가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또 한 주간의 삶을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갔을 때 어려움, 힘듦, 아픔들을 함께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다시 힘을 내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으로 살아가 봐야겠다라고 힘을 얻는 그런 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와 충만이 있으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는 공동체가 세상 모임과의 거룩, 구별이 되어가는 곳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변론하며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거룩을 쫓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거룩의 첫 번째이고 그것이 이어질 때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 간의 이웃 사랑,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분되고 세상으로부터 깨끗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의 하네. 아멘. 어두운 권세 물러가네. 주님께 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어두운 권세 물러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룩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절 한 절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함께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님 간절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어떤 상상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입니다.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주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밤낮 쉬지 않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주는 거룩하다, 주는 거룩하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곳 가운데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구별됨입니다. 거룩은 분별됨이에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거룩하셨어요. 거룩이라는 건요,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갔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갔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 가서도 많은 천사들의 찬양을 받기를 거룩하십니다 라는 찬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회사를 입사할 때에도 자격이 필요하잖아요. 그 회사에 맞는 자격, 그것은 공부일 수도 있고 그 회사의 가치에 적합한 그 자격을 갖추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적합한 자격은 바로 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속하셨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속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되었습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소유물인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을 계속 까먹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나의 세상을 닮아가려 했던 내 안의 미움, 내 안의 거짓, 그 모든 영역을 회개하며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러움과 하나 되지 않았고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향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단연 구별되셨다, 주님은 구별되셨고 거룩하시다,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거룩인 줄을 믿습니다.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닮아가며 사모하며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 갖추기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면 앙망할수록 우리 삶 가운데 거룩이 묻어진다는 것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닮아가기 원합니다. 물들지 않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거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별과 분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소유로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나이다. 주님을 닮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저 천국에서 주님은 구별되었다고 칭찬받으며 찬양받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물로서 주님이 받으셨던 그 칭찬처럼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찬양 받으셨던 그 거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치를 닮아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은 구별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셨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을 훼손한 적 없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봄으로 주님의 사랑과 거룩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내면 안에,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말에, 또 우리의 모든 생각 가운데 거룩과 거리가 멀었던 영역이 있었다면 주님, 이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님,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